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자,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분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시겠고요. 또 어떤 분은 아마도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대답 아마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또 든든히 서가서 올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수고와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또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2019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은 2020년이라는 연도를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20년이라는 이 연도는요, 이전에는 굉장히 멀리 있던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연도가 2020년입니다. 옛날에 SF 영화들은 2015년, 2020년, 2022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시대가 이제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자, 2020년 한 해를 이제 또 준비하며 나갈 때에 자,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준비, 결단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후회를 많이 할까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건강할 때 그때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기보다는 내 일에 나와 가족과 내 일에 너무 열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국 비슷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후회를 줄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열심히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일꾼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의 마음 자세, 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요. 2020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꾼의 모습을 내가 좀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에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종으로 자신을 생각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낯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구원의 백성인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십니까? 누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강조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누리는 백성이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미지는 성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안 해도 된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을 이야기하면서 종의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예수님이 종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종은 무엇을 하는 종입니까? 주인의 밭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양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밭과 주인의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 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일하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사명,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으로,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지만 특별히 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을 이야기할 때 종은 머리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들을 칠 때 몸으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몸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혹시 이런 생각으로 한 해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종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필수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의 차이는 있습니다. 크고 좋은 차이도 있고요, 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때에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조금 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종이 밭에서 양을 치고 들어옵니다. 종이 와서는 주인에게 내가 일했으니 이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밥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도 밥 좀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할 일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식사를 준비할 때 그러면 옆에서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뭐 해야 됩니까? 수종 들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주인 옆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뭐가 또 필요하십니까? 주인이 물이 필요하다면 다시 물을 떠서 드리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먹을 동안에 먹었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먹는 자가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다가옵니다. 일을 실컷 했는데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말씀할 때에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감사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너 수고했다 하면서 감사하고 사례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주인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에 종에게 감사하고 사례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종들을 비유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대가를 바르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걸 좀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봐,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선한 일을 하면요, 그것을 공로로 삼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줄 때도 멀리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짱그랑 속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기록을 했습니다. 11조하고 금식하고 자기들 선한 행식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빚을 졌다. 하나님이 빚을 졌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갚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은 자기에게 빚을 진 것처럼 빚진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주의, 이게 발전하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를 주실 것이다. 이 보상주의, 이 기복주의, 자,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베드로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함으로 하라. 이 자원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이득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사 우리의 삶에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나니 뭐 때문에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물질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을 주시는 의미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로주의가 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 그 준 것은 전부 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내서 하나님이 대가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내 소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건강과 물질을 이렇게 주실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구나. 즉, 이 물질 이거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하면 그 물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이해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가로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전부 다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내 통장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주시는 이 좋은 것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 보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대가성으로 간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을 때 이거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은혜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주신 건강,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이 선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은 보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은 보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보상할 필요가 없지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보상을 전제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세상은요, 전부 보상을 전제로 해서 일을 합니다. 보상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이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바로 공로주의가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보상의 기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보상 거래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요, 이건 서열도 아닙니다. 이거는 공로도 아닙니다. 섬김이죠. 섬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순장, 교사, 이 모두 섬김을 위한 직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보상은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점에서 여러분 책을 사보시면요, 요즘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일반 책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니까 그냥 여러분 스스로 찾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삶의 의미, 삶의 보람, 삶의 목적, 이런 부분이 채워집니다.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들어와서, 상처 입은 분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 갈 때 여러분,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요, 정말 보람됩니다. 정말 가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힘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 한계를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가치와 이 보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계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 보람과 가치의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일해야 될 이유가 거기이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세상 일 같으면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가 주는 보람과 그 목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커서요,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삶의 보람, 삶의 목적,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힘들고 우리의 물질도 나아가고 하지만요,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고 행하고 나가시면, 그러면 그 속에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분들이 이걸 좀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일하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일하니까 너무 좋다. 세상들이 볼 때는 야, 그거 왜 하냐,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왜 가서 시간도 써야 되고 왜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자기는 아는 거죠. 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발견한 그 진정한 삶의 이유, 삶의 보람, 이게 있어야 누가 뭐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지금 현대인들이요,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좀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삶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대답 아마 잘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때에 정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새해 이제 올 때는요, 크지 않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일단 한번 뭔가라도 해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좋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종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요,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좀 별로 기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쓸모없어요 라고 하면요, 아마도 발끈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향해서 쓸모없다고 표현하느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아마 목회 연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담임 목회가 19년입니다. 19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 표현이 뭔지를 이제 조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구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일하는 데는 무익하구나, 별로 쓸모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자,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에서 정말로 열심으로 일한 종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데 바울 앞에 서서 우리가 내가 이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냥 이렇게 해본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행하셨습니다. 바울 혼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행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건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이 사람의 속성 중 하나가 자기 자랑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하여튼 뭔가 좀 심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참 꿀뚝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누룩이 퍼지듯이 자랑을 한다는 것은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퍼져나갔을 때 부패한 자아가 드러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들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사촌 조카 때문에 대구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 형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야, 참 그 목사님 정말 자기 자랑 많이 하더라. 저보고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형님이 너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면 이제 저희 형님 같은 분이 뒤에 앉아 계시다 그렇겠죠. 아이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구나, 내가 이 교회는 다시는 안 놔야 되겠다. 그 형님 그 교회 안 나가십니다. 다른 교회 나가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자기 자랑할 때는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하지만 듣는 사람은 판단하는 거죠. 자, 만약에 방문하신 분이 교회를 이제 결정하려고 오신 분이라면,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아이고, 이 교회 목사는 자기 자랑만 많이 하는구나 하고, 이 교회는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실 것이고,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면, 아하, 이 교회는 문제가 있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이건 부패한 본성만 움직이는 교회구나.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예수로 자랑하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즉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교회는요
목사든지 우리 장로님이든지 권사든지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자랑할 때 이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구나. 이 교회 주인은 진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를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에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이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랑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나오는 편입니까? 하나님이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좀 많이 나오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은 바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랑을 어쨌든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어쨌든 자랑하게 될 때 교회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님이 권사님 자랑하고 우리 집사님 집사님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결코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 자랑하거든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자기 자랑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십니까? 종이를 써서 해 주든지 해 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제가 어쨌든 제 자랑을 안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 우리 교회가 2020년 한 해도 더 든든하게 여러분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